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진정한 어떤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가능하고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그런 감격,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영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정말 희망이 없는 자이지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우리는 새 소망, 새로운 역사,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통하는 십자가요.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의 통로, 회복의 통로, 치료의 통로 된 것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게 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 나가셨던 고난받았던 그 골고다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새 소망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게 하여 죄 없는 주님께서, 의인이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이긴 승리이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셨느냐? 또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느냐? 악을 이긴 승리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이긴 승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악을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예요.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죄이죠,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을 이겼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죠. 또 악으로부터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악한 자로부터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 가운데도 여러분,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두머리를, 대장을 잡아야만이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그 졸병들만 잡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대장이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싸움 이기려면 대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장의 목을 치든지 완전히 뒷밟든지 정복하든지 그래야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거 아닙니까? 먼저 예수님은요, 죄로부터 이기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출현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치심이야, 수치심.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만 수치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는 부끄러워가지고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TV나 신문지상에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공인이라는 사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내었죠. 문제가 있었죠.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앞에서도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여러분 죄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밝고 당당했던 사람이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다 죽어서 그런 언론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죄가 주는 결과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뭐냐? 형벌이지, 형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사법을 어기면 어찌 됩니까? 형사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지었다든지 또 남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중범죄에 해당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것을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사망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그 자유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유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른다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육체적으로 맞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여러분 정서적으로 한번 맞아보세요. 충격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끄러움, 수치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또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없으면 좀 자유할 것 같은데, 살만 날 것 같은데,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일을 해도 일을 한 것 같지가 않고요. 자꾸 그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그때 내가 어리석게 왜 그 죄를 지었을까? 그때 내가 어리석게 왜 그 유혹에 넘어졌을까? 그때 내가 거기에다가 왜 발을 담갔을까? 두고 후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방법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몸소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사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제는 벗어나게 되고 사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제 우리는 자유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그런 무거운 짐들이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여러분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의 우두머리를 차단해야 되는 거라고. 악의 우두머리가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오늘 성경 보세요. 다시 한번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마귀에 매여 있었던 악한 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물로 만든 것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지.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서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미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탄 아닙니까? 결국 사탄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자리로, 그 다음에 영원한 영벌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왜 왔느냐? 마귀를 멸하게 하여 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고 마귀로부터 이기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마귀를 멸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은 마귀와 싸우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악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겼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완료예요, 완료.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완료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악한 자들을, 악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마귀와 싸움에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어떤 승리냐? 또 무엇을 통해 승리하셨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긴 승리이다. 예, 예수님이 사랑을 통해서 이긴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포함된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긴 것이죠,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이 있고 언어가 있는데 딱 네 가지로 이렇게 언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잔소리.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지시적인 언어. 세 번째는 감수성적인 언어. 네 번째는 영혼의 언어라고 그렇게 언어를 구분하고 있어요. 잔소리는 뭐냐?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잔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요. 말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기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니까 잔소리 그만해라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2절, 3절은 그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우리 보통 남자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시적 언어는 뭐냐? 데이터 정보죠. 그죠, 여러분?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생활적인 그런 정보를 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 좋더라, 또 어떤 약이 좋더라, 그런 정보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시적인 언어고, 세 번째는 감수성적인 언어예요. 이거는 감정 타치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말을 안 해도 바디랭귀지를 하지 않습니까? 바디랭귀지. 또 힘든 사람에게 그냥 앉아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어떤 경우 손수건을 준다든지 휴지를 갖다 준다든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준다든지, 이게 허가하면서 안아준다든지 감정 타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위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나도 똑같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 나를 좀 이해하구나, 감정 타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감수성적 언어고, 마지막에 영혼의 언어냐? 영혼의 언어는 뭐냐? 행동이에요. 행동 옮기는 거예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어느 날 남자가요, 남편이 딱 들어와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설거지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자꾸 하면 어찌 됩니까? 저 사람이 좀 달라졌네. 나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네.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반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언어는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뭡니까?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헌신,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보면, 이 백화점에 가보면요, 처음 보는 그 종업원이요, 처음 만난 고객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한다느냐? 그럴 때 사랑은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랑, 값싼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진정한 사랑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희생하느냐, 헌신하느냐, 실천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 말도 안 하니까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사랑해하고 안 사랑해가 살았는데 여보 안 사랑해가 죽었어. 그러면 누가 남았지? 사랑해가 남았지. 그래라도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옆구리 찔러서라도 그 말 듣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에 뭉클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어떤 게 가능합니까? 신뢰성이 있을 때, 그죠? 그 사람이 행동으로 보일 때 이 사람의 사랑은 진짜다. 말로 사랑해 그런 말을 안 해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피와 물까지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는 수제자라는 인간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나는 너희들의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훈계하지 아니하시더라. 디비랴 바닷가에도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라고 하는 큰 수확을 얻었죠.
그들 육지에 올라가실 때 밤새 낚시하면 얼마나 춥고 힘듭니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먹어라. 그런 떡과 생선을 먹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감동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원수. 사랑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왼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뺨을 오른밥 때리며 왼팔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도 주고 원수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사랑해 보세요. 시어머니 사랑하시고 며느리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니고요,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됩니다. 아멘 하신 분이 없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딸은 딸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정말 어머니로 보이고 딸로 보여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주고 또한 희생할 때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이겼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이다. 예,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이겼었어요. 죽음을. 자, 우리 어디를 읽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무슨 승리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사야 25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더라도 내가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겨, 사망을 이겨, 여러분. 죽으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은 우리 몸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하나님의 단절.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죠. 왜 여러분 지옥이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 되죠.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그 마음과 성령이 떠난 그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그때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풍성함을 누려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떠난 사람은요, 육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육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 그 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니까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서 생명 있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죽으신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한 번 죽지만은 그 영혼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뭐냐? 바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마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들어갈 기회, 직장에 들어갈 기회, 사업을 할 기회, 한국에 있어야 될 기회, 아니면 미국에 있어야 될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기회 가운데 최고의 기회는 뭐냐? 중요한 기회는 뭐냐?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기회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은 어떤 기회냐? 멸망해서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옮겨지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기회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죽음 앞에 선 그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영원한 영벌을 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 누리면서 참된 안식과 평강 누리면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이 진리를 믿고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성령을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